예수님은 영원자, 짧은 인생 속에 영원한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 보면 너 학교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이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의 90% 노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쉬는 시간. 저도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거 말고 제일 또 좋은 과목이 뭐니? 그러면 체육들을 또 많이 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하던 과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국어 시간입니다. 근데 국어 시간,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잊혀지지 않는 최고의 국어 시간이 중학교 때 있었습니다. 그 국어 선생님이 현역 시인이셨는데 그분이 책을 폈는데 우리 지금도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편소설. 몸이 아픈 서울 이쁜 소녀가 산골 시골에 요양차 내려오게 됩니다. 개울가에서 매일 물장난 치던 소녀는 그 시골 소년의 거기 있는 걸 보고 관심을 보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죠. 그러다가 여차여차 거시기 설러문에 해가지고 둘이 만나게 되고 또 산길을 따라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수숫단 속으로 데려가 비를 서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염없이 내리는 소나기를 바라봅니다. 소나기가 다 내리고 나니까 그런 개울물에 도랑물이 불어서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그 소녀를 업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터에 흙탕물이 이렇게 또 옷에 젖으면서 개울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 소녀가 다시 아프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 간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가운데 죽게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게 왜 열이 났는 줄 아세요? 그날 맞은 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그 얘기를 소년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듣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참 이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노벨문학상이 나온다면 저는 1순위가 황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 씁니다. 짧지요. 짧은 그런 사랑의 이야기예요. 소나기도 짧지요. 소년 소녀의 이야기도 굉장히 짧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름답고 애련하고 가슴을 더 저리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눈물 어린 비극미죠. 이거를 일본 문학의 정수 모노노 아와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이것이 지나간다. 그걸 느끼는 가운데 쳐다보는 그 순간의 아름다움, 그게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 소나기를 공부하고 보면서 그때 지금은 코엑스의 날다람쥐였지만 전에는 운동장의 날다람쥐였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 공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즐겁고 노는 게 즐겁고 그런 가운데 소나기를 듣고 갑자기 애가 먹먹해져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짧기에 참 아름답다. 저건 지워지지 않는다. 그죠? 지나갔던 이야기, 짧았던 그 순간밖에 잡을 수 없었던 그때의 아우라, 그게 아름답다. 근데 또 하나의 느낌이 뭔지 아세요? 너무 짧다. 너무 허무하다. 이게 인생인가?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할 때 여보, 애들 절대 무시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내가 뭘 무시해? 그러니까 그냥 주일학교다운 얘기하지 말고 철학적인 얘기해도 애들 다 알아듣는데, 절대 애들도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나이 때도 벌써 거기에 허무함, 가슴에 애련함, 그걸 느꼈습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아름다움도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라. 사랑하면은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알지 못하고 믿잖아요. 그걸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감정까지 더해지면 광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잘 선언하고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가장 잘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오늘이 세 번째인데 예수님은 영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자, 그 영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이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첫째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죽음이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무슨 말인가? 다 죽었는데 너를 따르면 죽지 않는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 누가 어떤 느낌을 가졌고 어떤 성취를 했고 어떤 삶을 살았어도 우리는 한계, 이 죽음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의 벽 앞에 누구나 허무하게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시편 기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한 편 하나 적게 만들었는데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그 90편의 주제 구절이 12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날이 영원하지 않다. 지금 내 나이는 어느 때에 와 있는가? 전반전인가? 하프타임인가? 후반전인가? 내가 하프타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후반전 때는 뭘 해야 되는가? 아직도 전반전 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세월이, 우리에게 허락된 나이가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비유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꽃입니다. 꽃은 긍정적인 아름다움의 이미지로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 성경이 꽃을 말할 때 순간적인 가치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일회성, 허무함, 그것을 나타날 때 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외쳐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말하래요. 인간의 육체와 영광은 들의 꽃과 풀같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린다. 그걸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성경이 참 깊지요. 전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없어지는 짧은 인생의 존재라는 것을 선지자야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제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알고요. 영원한 삶에 대한 사모함이 내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깨달을수록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꽃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시들어 버립니다. 열흘 정도 머물다 떠날 민박집,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민박에게 그 월세가 뭐냐 하면 고난입니다. 고생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수없이 이 고생 저 고생 하다가 떠날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의 한계, 시간의 한계가 있는 너희는 짧은 인생이다. 죽음이 너희의 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압니다.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교훈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자이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짧은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여기서 내가 있다라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세 번째의 선언입니다. 자, 이 구절을 원어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런 구절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이펜 아우토이스 이에수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다이 에고 에이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이펜 아우토이스 이에수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레고 소이 원래는 단수할 땐 소이인데 휘민 하면 복수예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프린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게네스다이 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에고 에이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I was 라고 말해야 되는데 I am 내가 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영원한 존재를 말해요. 자 그때 있었던 것도 나다. 아브라함 전에부터 있었던 것도 나고 지금 있는 것도 나다. 그때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존재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라고 말할 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가면 누가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을 셉추아진트 70인역이라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뭘로 바꿨냐 하면은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에고에임이 내가 있다.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다이 에고에임이 그 하나님의 이름 너희들 많이 들어왔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곧 나야. 네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이름 에고에이미가 지금 바로 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원자이자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큰 거리에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 그 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아브라함 전이 아닙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때 1장 1절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요 1장 1절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자,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거를 예수님으로 바꿔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대.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그 말씀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 로고스 지저스, 로고스 예수투스. 이 신학은 아주 여러분 이제 신학 이거 더 궁금하다. 목사님이 요 정도까지 말하는데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신학교 오세요.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가서 원어 분석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이었구나. 이 1장 1절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천지 창조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그거 말하는 사람들은 1장 1절을 변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는 말을 그 말은 여호와 증인한테 너무나 불리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뭐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살짝 변개시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목회할 때 그때 여호와 증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원어를 갖고 딱 펼쳐줬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래갖고 쫙 읽었어요. 막 읽었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 모르라는 걸 확신해가지고 막 읽고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너희에게 불리한 구절을 변개를 했다. 그래서 누가 번역을 했냐? 어떤 학위가 있고 어떤 성경의 권위자가 이걸 번역했냐?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와.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조금 우습게 보였나요 그때? 이 목사를 한번 넘어뜨리려고 이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곳곳에 나오고 지금 요한복음을 초신자들한테 제일 먼저 읽으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낸 계시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자,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자,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가 예수님이 이름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였다. 너희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에고 에이미로 끝없이 들어왔지 그 에고 에이미가 바로 나다. 그래서 끝없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에고 에이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자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자 결론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영생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대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목사님, 저는 얼마 전 목사님 장로님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죽었던데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죽었던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죽음과 다른 구절이라는 걸 알겠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다 죽어요. 흙으로 가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입니다. 몸은 흙으로 가고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의 삶만 영생의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동안 너희는 허무하게 없어지는 안개 같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현재의 삶 또한 하나님은 허무하게 없어지는 연기 같은 삶, 꽃 같은 그런 바람 같은 풀 같은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너의 삶도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인생이 짧다는 거 알아요. 허무하다는 것도 알고요. 대표적인 게 벚꽃 보세요. 여러분 벚꽃을 보면 벚꽃 보면 두 가지 느끼죠. 이야 참 이쁘다. 그리고 금방 어른들이 하는 말,
저거 비 오면 금방 떨어져. 3일이면 떨어져요. 3일이면. 그걸 알아요. 보면서도. 떨어지기 전에 보자. 그때가 아름다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는 아름다움. 인간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예수 안 믿어도 다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래, 너 그 순간의 아름다움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그리고 네가 하는 주의 일들, 네가 하는 생명의 일들은 결코 떨어지는 꽃과 같지 않아. 하나님이 한 점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네 기도도 네가 주를 위해 섬겼던 것도 다 기억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영혼의 삶을 사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쁜 일이 사실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로 더욱 짧아진다. 데일 카네기.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다 버리고 있다.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그래요. 다 짧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라. 동행해서 영생의 삶, 허무함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바니타스 그림 봤죠? 우리가 느끼고 생각했고 업적을 이루었던 것, 그 모든 것도 해골 아래 다 놓여 있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 기억이 없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가족들이 조금 생각할까? 가족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잊어버려 버립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지금의 삶 또한 너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고, 생이 끝나고 나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의 그 후의 삶도 영생의 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잖아요. 릭 워런 목사님이 5개의 목적을 말했어요. 인간은 이 the purpose driven life. 그러니까 목적이 이끌어야지 목표가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 잘 들어가고 성공하고 뭐 하는 건 목표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들은 목표만 많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5가지 목적이 뭐냐면 예배, 그리고 제자의 삶, 그러니까 섬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교제, 그리고 사역, 남을 섬기는 삶,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 선교, 그거는 사명의 삶, 이 5가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거를 듣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미국 가서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 발표할 때 한 가지를 더 했었다고 간증을 했죠. 왜 서양 사람들은 좀 공리적인 게 많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또 살게 하신 목적이 또 하나 있다고 보는데, 동양적 관점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주신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 이 또한 목적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 놀이터에서 내 새끼들이 놀고 있어요. 그 아들이 놀고 딸이 놀고 있는데 그놈 딱 쳐다보면서 요놈 빨리 커갖고 돈 벌어야 되는데, 요것들이 좋은 차 아빠 사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놈들 언제 좀 금방 크게 하는 밥은 없나? 그렇게 바라보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놈들이 햇빛 아래서 그냥 즐겁게 노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 오면은 두 손 벌리고 하고, 그리고 또 놀이터에서 마음껏 엄마 아빠 쳐다보며 놀고, 그 자체가 즐겁잖아요. 엄마 아빠가 마련해준 놀이터에서 마음껏 즐겁게 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부모의 기쁨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에 끝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짧아요. 짧다는 걸 알잖아요. 젊음도 금방 지나간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 청년 일부 요번에 수련회 동영상 그 광기 어린 그 소리를 지르고 막 와 그리고 춤추는 거 볼 때, 그래 알아, 나도 그랬어. 지금도 마음은 그렇거든. 근데 하면 목 쉬어갖고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나가서 허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아름답고 중년도 아름답고 장년도 아름다워. 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고 주신 하루하루가 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야. 그리고 허무함도 없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데 이 세상 최고의 고수가 뭔지 아세요? 허무함 없이 놀 줄 아는 고수예요. 진짜 이게 최고의 고수예요. 놀면 다 허무하거든요. 근데 놀면서도 허무함이 없어요. 즐거워하면서 삶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도 허무함이 없는 삶.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시절의 삶이에요. 젊어서는 어려서는 어려서의 기쁨이 있고 청년은 청년의 때의 기쁨이 있고 중년, 장년은 그때의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이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우리를 보고 너 신앙 정말 좋다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은 뭐가 없다고요? 허무함이 없습니다. 이 벚꽃 금방 질 것인데 이 풀 금방 시들 것인데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즐거운 거예요. 나이 들어도 즐거운 거고 주님께 가면은 또 찬송하며 즐거운 것이고 이 영생의 삶을 주신 거 그게 그렇게 좋고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때만 아름다워요? 소년의 때만 소나기 올 때만 아름답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의 때도 그럴 때가 있고 노년의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영생의 삶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믿는 성도가 받는 결산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결산을 받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결산을 받는데 야, 너에게 줬던 지능, 재능, 감성, 물질, 건강 그 모든 것 갖고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하나님이 결산의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될까요? 세상 다 힘듭니다. 그래서 내 1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 10년은 뭐 했니? 더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 10년은 또 다른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앞에 네가 드렸던 것이 무엇을 드리며 무슨 생명의 일을 하고 왔느냐. 정작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이웃을 위해 살아왔느냐. 어느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해 굉장히 마음을 쏟아서 그를 예수 믿게 하는데 10년 걸렸다고 합니다. 회심시킨 다음에 이제 충성스럽게 살도록 권면하는데 또 10년이 걸렸대요. 20년 걸린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막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막 수련회도 하고 예배도 드려왔고 이제 제자의 삶을 사나 했더니 또 무슨 유혹에 빠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가 죽어버렸어요. 장례식 치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붙들고 30년 넘게 뛰어다녔는데 결국 뒤처리하다가 허송세월 보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시간은 6개월밖에 없었다. 30년 투자를 했는데 6개월 일했대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 많습니다. 또 풀리지 않는 고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바구니에 생명의 일 하나 하지 못했다고 치면은 우린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말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새 등록 성도를 위해 무엇이 영접이고 죄사함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전도선교 구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 내게 주신 젊음, 내게 주신 자연, 그걸 느끼고 있는 나의 감성, 그리고 내게 주신 가족, 모든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자, 보세요. 자, 아내의 생일은 언제라고요?
매일. 그럼 남편의 생일은 에브리데이에. 그러면 축제가 언제예요? 에브리데이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고민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사는 그 인생에게 주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느끼기만도 너무나 바쁜 인생이에요. 하루하루를 에스프레소 10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뭐라고요? 그러면서 허무함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기뻐요. 허무함 없는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그런데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누리고 싶은데도 누리지 못하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웃들 있습니다. 그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은 내가 도와줘야 돼. 그게 내 삶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정말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도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 있는 삶. 그러면서 하루를 즐겁게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 찬송이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좋았을 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또 찬송하거든요.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 영원한 예배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뭐가 없는 예배라고요? 설교가 없는 예배, 설교가. 그날은 설교가 없어요. 찬양 예배만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많이 불렀던 예수님을 거기서 배웁습니다. 천국 갔는데 예수님 뵙고 이렇게 말해요. 그 참 부르긴 많이 불렀는데 뵙긴 처음 뵙습니다. 그렇게 그래가면서 어색해갖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늘 가까이 있었던 그 예수님. 어느 날 에녹처럼 주님이 말합니다. 얘야, 오늘도 나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자. 오늘도 소풍을 왔구나. 좋지? 저거도 느끼고 저거도 해봐. 이 찬송도 불러봐. 이 기도도 해봐. 예수님과 하루하루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말합니다. 얘야, 오늘은 굉장히 긴 여행을 가야 된다. 단단히 준비해라. 예수님 좋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갑니다. 긴 여행 설렙니다. 그래, 잘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과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천국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얘야, 이제껏 봤던 소풍의 풍경과 다른 풍경이지. 이렇게 멋진 곳, 눈물도 고통도 그리고 괴로움도 없는 이곳에, 영원히 찬송만 있는 이곳, 그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게 영원한 여행, 영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던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될 때 천사 좀 보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악을 들려주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늘이 이렇게 좋은 곳이야.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네가 충성스럽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온 천구 천사를 통해 천국 오는 너를 환영하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왔는 걸 진짜 환영한다.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벚꽃같이 없어지는 아름다움, 순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풀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예수님, 영원한 말씀 속에 살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영원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하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 더욱 사랑하셔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하루하루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